역대하 3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은 남유다 16대 왕입니다. 이제 한 4명 정도 남았어요. 이제 남유다가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지어가는데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평가할 만큼 극찬을 합니다. 사실 역대하를 보면 그 요시야 왕보다 히스기야 왕을 좀 더 앞장 세우죠. 어떤 장을 할애하는 부분들이 자신의 그 정조부인 히스기야 왕을 더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할애하는 것으로 보아서 역대기의 어떤 그 기자는 요시야 왕보다는 히스기야 왕에게 좀 더 무게를 두는 게 강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 이후로 참 요시야 왕만큼 괜찮은 왕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평가절하된 왕 중에 한 사람이 이 요시야 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윤리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보나 굉장히 본이 될 만한 그런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또 한 사람 제가 이 말씀을 평가절하된 왕들 중에 한 사람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왕이 있는데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이마에 그 나병이 생긴 왕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우시야 왕 때가 이 남유다가 굉장히 강성했던 때였거든요. 영토도 엄청 넓었고 그래서 우시야 왕 때 엄청 그 잘 나갔던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역대기서에서는 어떤 그 성전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왕들을 평가했기 때문에 좀 많이 평가절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언제 그 하늘 그 보좌의 그 하나님을 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바로 그 어떤 그 참혹한 심정으로 그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그만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함께했던 그런 순간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듯이 평가절하된 왕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요시야 왕인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요시야 말씀의 옷을 찢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말씀의 옷을 찢다. 34장 8절부터 보시면 제위 18년 되던 때부터 성전 보수 작업을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전 보수 작업을 하는 어떤 그런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9절 보시면은 이 성전 공사를 하면서도 그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어떤 그 백성들까지 성전을 위해서 헌금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굉장히 이러한 성전 보수 작업을 통해서
남과 북을 하나로 어떤 이으려고 했던 어떤 그런 심혈을 기울였던 작업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성전 보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 헌금궤에서 헌금을 꺼내다가 책 한 권을 발견을 해요. 예, 그걸 보면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율법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두루마리죠. 이렇게 성경책 옆으로 넘기는 어떤 책이 아니라 하나의 두루마리 어떤 그런 책을 발견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hil기야가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면서 왕에게 보고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가서 제사장 hil기야가 책 한 권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딱 이렇게 보고를 하죠. 성전 보수 작업에 관련된 어떤 그런 일들을 보고하면서 동시에 그 발견된 책에 관해서 알립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고 했겠어요? 한번 읽어보라고 했겠죠. 그런 내용은 없지만 바로 이어서 이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읽습니다. 8절 보시면은 18절 보시면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이렇게 읽는데 그런데 그 책을 읽은 그 사반이 그 책을 읽는데 요시야 왕이 그 책의 내용을 쭉 듣더니만 갑자기 옷을 팍 찢어버립니다. 예. 엄청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 그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참담하고 극한 어떤 고통의 그 심정을 이렇게 외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그들만의 어떤 하나의 표현 방법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옷을 찢었겠어요. 옷을 찢을 만큼의 어떤 그 충격적인 내용이었는지 우린 잘 모르겠지만 이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연찮게 발견된 그 책의 내용을 듣는 순간 그는 옷을 찢으면서 참담함과 애통함과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정말 너무너무 슬프다 하는 어떤 그런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의미를 옷을 찢는 그 아픔에 대해서 혹 우리 가운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고 또 아니면 또 우리가 살면서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떤 정도인지 감이 안 가시는 분도 혹 계실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이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공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한번 그 예를 만들어 봤는데 아버지께서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다 치르고 그 아들이 아버지 유품을 막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는데 그 유품 중에 어떤 하나의 봉투가 이렇게 있길래 뭐 하나하나 내용을 다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탁 꺼냈는데 어떤 하나의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인데 차용증이에요. 차용증. 예? 아버지가 돈 20억을 누구한테 빌렸어요. 그래서 20억을 딱 빌리면서 하는 말이 적은 내용이 이 돈을 갚지 않을 시에는 자녀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겠음. 이렇게 딱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내가 왜 이 아버지 살아생전에 돈 빌린 거하고 내가 아들 자녀의 어떤 그 목숨을 담보로 내놓은 것을 어떤 그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올해 말까지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충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엄청나게 충격받았겠죠. 도대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입장에 대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말로 표현 못하는 어떤 그 충격을 받았겠죠.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들었냐면
이 말씀을 들었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시야 왕이 옷을 찢을 만큼 충격을 받았으니까 어떤 그러한 맥락에서 어떤 그 얘기를 나눴는데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왜 굳이 그런 예화를 만들었는지. 헌금교회에서 꺼낸 책을 14절에서 보시면 그 책을 무슨 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30절 가시면 30절 보겠습니다. 제일 후반절 보시면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안에서 발견한 어떤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약책이라고 되어 있죠. 예, 언약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31절에 보면 또 언약을 세우되라는 마음이 나오고 또 후반절 보면 또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그렇게 언약에 되어 있습니다. 32절 하반절 보시면 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14절에서 발견한 그 책은 여호와의 어떤 모세의 어떤 율법 책이지만 이 율법을 책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이 요시야 왕은 언약책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왜 언약책을 강조를 하냐 하면은 여기서 우리 언약은 프라미스의 개념이 아니에요. 약속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언약을 맺다라는 것은 약속하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커버넌트예요. 커버넌트. 다시 말하면 계약입니다. 쌍방 계약이에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어떤 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고대 어떤 그런 것들 보면 그 사람들은 언약을 잘 맺었어요. 조약, 쉽게 말하면 우리 오늘날 말하면 조약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그런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어떤 관계를 형성할 때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예? 내가 또 그 사람한테 행할 의무가 있고 그 사람은 나에게 또한 그만큼 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 관계를 어떤 언약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관계를 잘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어기면 그 언약을 어기는 데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언약을 잘 지킨다는 것은 그 언약을 맺은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이 구약 전체적으로 흐르는 어떤 그 흐름이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맺은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헤세드란 말을 들어보셨죠? 히브리어 헤세드란 말이 바로 사랑, 자비, 긍휼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 사랑이 구약적인 어떤 헤세드의 개념은 언약적 차원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너가 지키지 않을지라도 언약을 때로는 어길지라도 나는 너에 대한 뭐입니까? 반드시 언약을 맺은 그 사랑, 언약을 맺은 차원에서 사랑을 반드시 내가 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헤세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언약을 깬다라는 의미예요. 이걸 요시야 왕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이니까 다른 외교적인 관계라든지 어떤 그 시대의 어떤 흐름 속에서 말씀을 어긴다, 이 언약을 깬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그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1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그런 상태에서 이 언약책을 보니까 이 언약을 어겼을 때 오는 그런 어떤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너무너무 크다.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아직 감이 안 오시는 분도 꼭 계실지 몰라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재연을 하겠습니다. 이 순간을. 서기관 사반이 발견된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어요. 왕한테. 딱 왕이시여,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딱 그러니까 왕이 그래? 한번 읽어봐. 딱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딱 읽어봐. 그러니까 특별히 이 말씀이 발견된 율법책이면 신명기 또는 모세오경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이 있는데 신명기는 반드시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 보면 말씀을 행했을 때 오는 어떤 그 복과 말씀을 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저주의 내용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28장 같은 경우에 그래요. 그래서 28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어떤 그렇게 쫙 이렇게 서기관 사반이 읽었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탁 읽는데 신명기 28장 이렇게 보시면 5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는 이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격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왕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옷을 찢었겠죠. 팍 찢었겠죠. 찢으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잠깐만 이렇게 했겠죠. 잠깐만. 예? 야, 그러면 사바나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 물었겠죠. 물으니까 사반이 하는 말이 아니 잠깐만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가만히 돌아보면 지킨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이 말씀대로 되면 어떻게 되냐? 막 이렇게 참담한 그 얘기를 이렇게 했겠죠. 사반이 말합니다. 서기관이 왕이시여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것이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요시야 왕은 바로 주요 요직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20절이죠. 20절 보시면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주요 요직자들을 불러요. 쫙 부른 다음에 비상대책회의를 하죠. 야, 이 책대로 하면 우리 끝장났어.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저주와 심판이 우리한테 임할는지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21절 보시면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알아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진짜 우리한테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인지 한번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 뜻을 바로 선지자한테 가서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22절 보시면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갑니다. 그 당시에 여선지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훌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어긴 거에 대한 어떤 그 대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지금 우리나라한테 지금 임할지 안 임할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하는데 선지자여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선지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 보면 재앙이 내릴 것은 내릴 것인데 많은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저주와 하나님 심판과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노여움이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단 어떤 그 조건을 다냐 하면 보시면은 그 2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읽은 그 책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 그 유다 왕만큼은 예외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옷을 찢고 통곡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만큼은 봐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받은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냐 하면은
28절 보시면 끝에 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요시야 왕이 받은 복은 뭐냐 하면 두 눈으로 직접 그 재앙을 보지 않고 죽는 복이에요. 예. 그 유다와 남유다에게 임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살아생전에 보지 않고 죽는 복이죠. 이것도 하나의 어떤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들은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29절과 30절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 장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집합시킵니다. 다 집합시켜요. 예. 그리고 그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30절 후반절 보시면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겠죠. 특별히 신명기 28절 말씀을 쫙 28장 말씀을 읽어주겠죠. 이렇게 하면 복이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쫙 백성들이 참참하게 들었겠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냐?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놨던 우리 언약 백성으로서 도대체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겠죠. 백성들도. 그래서 이 백성들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왕부터 시작해서 나도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하고 그 백성들도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 결단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행한 그 이후에 행한 행동이 뭐냐면 모든 우상들을 타파합니다. 그래서 33절 보시면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기겠더라고 작정하면서 복종하고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어떤 경우는 굉장히 영적 개혁과 영적 대각성 운동의 어떤 하나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인 제가 어떤 아웃라인 어떤 흐름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만 어떤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들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어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눈 내용들이 조금 더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 뭐냐면 진정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 내가 변하면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변하면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내 한 사람 바뀌면 공동체가 바뀔 수 있어요. 요시야 왕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충격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그 아픔을 느꼈을 때, 변화되었을 때 온 나라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어떤 변화와 영적인 부흥을 부르짖을 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단 한 사람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한다면 저는 정말 두 사람이 모여도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여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논하기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목욕 기도 모임 팀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기도 모임이 들불처럼 일어날 때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근간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나부터 옷을 찢는 심정으로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떤 이 사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요시야 왕 보십시오. 옷을 찢고 통곡하고 어떤 그런 차원에서 끝났습니까? 아니거든요. 감정적으로 막 말씀 앞에 말씀이 좋니? 말씀이 너무 내 마음이 찔림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라고 막 부르짖고 그만큼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 대목을 제가 꼭 요시야 왕 때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나 넣었어요. 꼭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 뭐냐면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게 30절 말씀 우리가 제가 나눌 때 백성들 불러 모을 때 어떤 사람들 불러 모았냐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랬어요. 백성이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어린 아이들, 늙은이들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그 언약 백성으로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단시키고 양육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무장을 시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조금 있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절망하고 완전히 그렇게 되겠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젊을 때 어릴 때 제사장 어린 제사장 바로 에스겔이죠. 이런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약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양육받았던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세대들을 놓고 정말 제대로 양육을 시키고 말씀 앞에 결단시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그들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옷을 찢는 심정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